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는 책이 있어요. 린다라는 분이 심리학자가 적은 책인데 두려움, 위축됨, 공포 이런 거를 느끼게 되면 사람이 상당히 수동적이 되고 소심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용기가 없어서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 공포, 그 위축됨으로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망가지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실제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첫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거대한 어떤 힘과 맞닥뜨리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참 많고 그전에도 우리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 하에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런 이 거대한 그 힘 앞에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두려움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갔는지를 우리가 잠깐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첫 출발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함이고 사단은 두려움이에요. 어둠은 두려움이고 빛은 평안함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성장기 때에 약간의 부적응이 나타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영아기 때, 유아기 때에 세 개의 큰 공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아기, 유아기 때 세 가지 공포가 첫 번째 뭐냐면 떨어지는 거. 부모의 몸에서 떨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공포가 있어요. 이것을 떨어지는 공포를 느낀 아동들, 영아들은 그것이 평생 가요. 또 하나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아기 때 부모가 아이 앞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싸우거나 막 자기에게 큰 소리로 하면 그 아이는 이렇게 경기 같은 걸 하죠. 그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분리불안을 떠나서 부모에게서 버려졌다라는 거. 이런 버려짐의 이 두려움이 또 평생 간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두려움, 또 하나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이 버려지는 두려움. 이 공포가 아이가 뭘 알겠냐고 사람들은 하겠지만 아이들의 영아기, 유아기 때 그 심리 상태가 평생 간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안에도 이런 영아기 때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두려움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요즘 들어온다는 걸 제가 좀 보고 심각성을 느끼는 겁니다. 떨어지는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 목사님, 기독교 안에서 떨어지는 두려움이 뭐고 버려지는 두려움이 뭡니까? 떨어지는 두려움은 뭐냐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지옥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나를 도와주시도 않고 나를 함께 하시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는 것 같아서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래에 얼마 전부터 한국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 세계 교회적으로 이것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을 제가 봤어요.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어느 분이 제가 설교를 어느 한 분의 제가 잘 아는 저만 잘 알죠. 그분은 잘 모르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얼핏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60만 그 인구 중에서 단 2명밖에 안 들어갔다. 단 2명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확률을 본다면 0.0003%라는 거예요. 0.0003%.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안에 가나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작다라고 말하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진짜는 얼마 없고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0.5%, 0.3%밖에 그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하면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안 하지 않으면 당신들 천국 못 가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올바로 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경건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종교생활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해야 되는 기도생활이나 또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경건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잘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행위를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불교에서 하는 그런 종교행위와 캐톨릭에서 하는 종교행위와 다른 데서 하는 종교행위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신앙적인 믿음의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종교는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만의 지금 모습은 아닙니다. 현상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도 천국 못 가고 뭐 천국 가서 목사가 천국 왔더니 뭐 파티가 벌어졌다 있다고 소리들을 하면서 요즘은 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종말론을 얘기하면 천년왕국을 얘기하면 그 다 철진한 얘기, 신화 같은 얘기 뭐 그런 걸 얘기하느냐. 수준 낮고 학문적으로 낮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천년이 요즘은 대세다. 성경의 어떤 그런 성경을 전체적인 신화적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또 재림에 관한 것들을 신화와 같은 그런 것들로 상징으로 그냥 무조건 다 치부를 해버리면서 타치하지 않는 재림을 얘기하면 뭔가 조금 뒤처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분위기가 지금 있어요. 이미 미국은 넘어갔고 한국은 미국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큰 교회 맡으신 분들이 다 그렇게 공부하고 알고 있습니다. 무천년, 예수님의 재림, 조금 도외시하고 구원,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저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사단이 마지막 날에 종말에 꾸미고 있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내가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분리불안의 그런 느낌. 이런 공포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1%도 안 된다는 거죠. 0.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은 0.0003%만 천국 간다는 거죠. 그 교회 왜 다닙니까? 뭐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서울대를 가려면 그 학교에서 1% 이내가 돼야 돼요. 전교 1% 이내가 돼도 갈까 말까입니다. 그래도 1% 이내에 가는 서울대 가는 사람 말고도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요? 서울대 못 가더라도 다른 학교라도 갈 수 있으니까 꼭 서울대 가야만이 이 땅에서 사회생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건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사람만 천국 간다? 나머지는 다 폐기된다? 만약에 0.0003%만 또는 1%도 안 되는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사람 다 가짜라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이것이 현재 교회 안에 밑에 깔려있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강단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너희들은 못한다는 겁니다. 나처럼 돼봐라. 전도 그따구로 해서 천국 가겠느냐? 성경 그렇게 읽어서 천국 가겠느냐?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보혈의 은혜는 어디를 가고, 왜 자꾸만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권론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산상수훈도 얘기하고, 너희가 이것을 해야 천국 가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애를 쓰든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점을 성경에서는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감싸줄 수 있는 분이 없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옷을 입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을 넘어갈 수 없다는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느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린 참 뻔뻔스러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야, 내가 천국 갈 수,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자괴감도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가는데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거든.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상을, 내 속모습을 한번 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딱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디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청년 시절에 이런 고민을 했어요. 어떤 잘못을 하고 그것에 대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회개를 한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안 지을 줄 알았어. 그 죄를 또 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회개를 해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요. 또 회개합니다. 그럼 안 지어요? 또 지어요. 또 회개합니다. 어쩔 때는 똑같은 죄와 똑같은 회개를 몇 번 하다 보면 민망합니다. 어째 난 이럴까? 왜 이렇게 똑같은 회개를 똑같이 계속만 해야 될까? 염치가 참 없습니다. 염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좀 뻔뻔해져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잘못한 것, 수많은 죄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걸 안 봐요. 뭘 본다 했어요? 잘한 것만 봐요. 그럼 잘못한 건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그걸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고, 그래서 옷 입었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 원호성, 부정한 원호성, 더러운 원호성, 온갖 죄를 짓는 원호성, 도대체가 감당을 못하는 원호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원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 같은 그런 거룩함과 예수님 같은 그런 공의와 예수님 같은 그런 신실함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잘 안 되죠. 예?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예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옷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 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사람을 만든다 했죠, 제가. 옷이 사람을 만들어요.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들춰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춰주세요. 사단은 들춰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넌 죽을 거야. 넌 지옥 갈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자꾸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제 모습을 자꾸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혈로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 자꾸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당연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떤 두려워하는 모습 자체가 안 보여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모습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금치산자일 때, 도무지 그 두려움 자체를 모를 때, 또 하나는 그 전에 이미 두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4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뭔 소리예요? 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야 참 멋있다. 참 멋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그래 사람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돼 라고 하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한 번만 성경을 조금만 뒤로 와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3자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이게 정상적인 말은 아니에요. 아 목사님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수많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미 수많은 산을 겪었어요. 이미 수많은 두려움을 겪은 겁니다. 어떤 적이 와도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사람은 담대해져요. 용기가 줄 수 있어요. 예? 제가 지난주 한번 제가 설교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들은요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죠.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사모님 볼 때 전우를 보는 것 같은 전우애를 느낀다고요.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어지간한 어려움이 왔다? 근데 저희는 딱 답이 나옵니다. 일단 기도하자. 그렇게도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금식 들어가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예? 아,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이유 없이 금식 들어간대. 뭔가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3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세상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도 항상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어떤 게 달려들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결국은 이겼어요. 아멘. 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골리앗의 칼로 자릅니다. 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 경험은요, 다윗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경험입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 큰 산을 넘었다. 내가 이 고비를 넘겼다.
남들은 다 실패했지만 나는 이겼다. 남들이 다 실패할 거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경험들, 그런 고비를 넘겼던 그런 경험들이 사람을 아주 용기 있게 만듭니다.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때 긍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휼자, 마음신변의 피혈자라 한번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긍휼하시는 것, 체휼하시는 것,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 우리가 보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결국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기게 하는 겁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건데 이기는 교회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더 좋은 게 있겠지만 이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기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 부대에서 이기자 부대가 있는데 그 이기자 부대는 격려할 때 구호가 이기자예요. 이기자, 이기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파도 타는 사람들은요, 큰 파도를 기다려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애들 데리고 연을 날려보겠다고 제가 연을 만들어 나간 들이 있었는데요.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야, 들고 뛰어. 안 날아요, 연이. 연을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46절 한번 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47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그가, 맨 마지막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그가 넘길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확신이,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17장 34절, 35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내가 일어나 그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이미 다윗은 사자를 만났고 곰을 만났어요. 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이미 줬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걸 가지고 설교 한번 했는데 인생을 살다가 평생에 사자 같은 그런 위험을 만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예? 사자를 만났다. 야, 니 참 운 없다. 어떻게요? 어떤 평생에 만날까 말까 한 일을 사자를 만났어? 이야, 곰도 만났어?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럴 거예요. 다윗한테 니 생전에 뭐 잘못한 거 있냐? 뭐 잘못 산 거 있냐? 남들은 평생에 만날까 말까 한 그런 큰 일들을 그렇게 자주 만나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뭐가 그렇게 자꾸 겪냐? 인생에 왜 이렇게 풍파가 많냐? 왜 인생에 큰 파도가 왜 이렇게 많아, 네 인생에는? 하면 오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가푸닥거리라서 좀 해. 네? 왜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축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참 선별하셔서 좀 축복된 인생만 살아갔을 것 같지만 한번 까놓고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만난 게 이미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쉽지 않은 일들을 평생에 한 번 만날까 하는 만한 그런 인생의 큰 고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냐고요. 그때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두려웠었어요.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확신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밀어주심을 확신한 거예요. 내가 사자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요. 내가 곰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신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골리앗 너도 똑같아. 니나 사자나 곰이나 뭐가 다를 거 있냐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도구가 뭐가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약하느냐,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 그 수요일 때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때 사람들은 그 큰 문 앞에 항상 절망하죠. 그 크고 두꺼운 문 앞에서. 근데 뭐라고요? 그 문을 여는 것은 그 문의 주권자의 결정에 따른 거예요. 그 문의 주인이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문을 여는 것이지 내가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문은, 인생의 문은 얇고 가벼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쉽게 열 수 있는 문은 없습니다. 물맷돌이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돌려가지고 딱 치니까 인생에 한번 물매를 구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쳤다. 이미 경험이 많은 거죠. 예? 이미 경험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간혹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좀 시켜주세요. 나에게 사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곰을 만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골리앗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걸맞는 상황과 나에게 걸맞는 길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능력에 맞는 일을 주지 않고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 보세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달라요. 능력에 맞는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그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저 지금 조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름 되면요 태풍이 올라오고 큰 비가 오죠. 밖에 나갔을 때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 우산을 좀 큰 우산을 씁니다. 바람도 분다 하면 좀 큰 우산을, 장우산을 씁니다. 그래야 조금 안 젖으니까요.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최대한 밖에서 비가 젖지 않게끔 우산도 큰 우산을 쓰고 작은 우산을 쓰면 조금 많이 젖으니까 불안해. 큰 우산을 쓰면 조금 더 나아요. 버스를 타고 가니까 집 앞에서 택시를 타면 좀 더 낫습니다. 근데 태풍이 불 때 차 안에 있으면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비도 엄청나게 많이 오지만 아무리 큰 우산을 쓴 것보다도 내 차 안에 있으면 하나도 우려가 되지 않아요. 옷이 젖을까봐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저 바람에 내 옷이 젖을까, 바람에 내가 다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아요. 차 안에 있으면 빗소리를 들어가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 빗소리가 나에게 낭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방어해주는, 방어하는 그런 것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맨 마지막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17절에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다윗의 목표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윗은 그 전에 이미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자를 만났어요. 수많은 곰을 만났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별하고 하나님이 특정해가지고 내가 너를 키울 거다 하는 그 사람에게 왜 사자를 보내냐고요. 왜 곰을 보내냐고요. 왜 인생에 그런 큰 파도를 보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냐고요. 누구는 평생의 사자를 한 번도 안 만나서 평탄한 길을 갔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보여주시고 왜 곰을 보여주시고 왜 곰을 맞닥뜨리게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왜 더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큰 파도를 겪고 나니까 큰 바람을 겪고 나니까 이 큰 파도 속에 이 큰 바람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이제는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어지간한 파도 만나도 겁나지도 않고 어지간한 바람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우리에게 걱정을 자꾸만 시킵니다. 너 안 될 거야. 너 힘들 거야. 너 그래가지고는 넌 천국 못 갈 거야. 넌 그래가지고는 너는 힘들어. 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 사단은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땅의 교회를 또 성도를 굉장히 연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확 꺾였어요.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가 전도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강단에서 복음에 대해서 확신 없이 모르면서 그냥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옥 갈 거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만들고 0.003% 정도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예?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종말에 갇혀서 마지막 때에 갈수록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 유명한 사람 말하는 것이 다 훌륭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본 건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 꼭 훌륭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흐르는 하나님의 흐름과 사단의 손길과 그 모든 흐르는 밑에 흐름을, 그 강의 흐름을 봐야 돼요. 뭘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술책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파악하고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고 올바로 믿음 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우리나라 부산 끝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소리치고 말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 또 사단이 계획한 그 모든 획책을 발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은혜대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판단들, 이성적인 판단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늘 권세 은혜와 믿음의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